자, 오늘 사도행전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rouble not yourself, for his life is in him. 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의 부로 아들 소부아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 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며 또 온전히 은혜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3층 루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다비다를 다시 끌어 요바로 내려오게 하시고 또 유두고를 다시 3층 누각에서 내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3차 전도 여행의 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바울이 로마 여행을 향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4차인데요. 지금 그 네 번째 중에 세 번째를 마치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려 하는 중에는 네 번째 가는 전도 여행이 자기가 순교해야 되는 죽으러 가는 순교 여행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보내는 모든 교회들에 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3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눈물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하여 너무나 이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3층 루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어떤 이제 소요가 있었죠. 어떤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관원들이 그에게 보내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고, 군중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무엇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민회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민회라고 하는 거예요. 민회가 혼란하고 대부분 어째서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데메 신전에서 그 은세공을 해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자기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이 쫓아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그들에게 끌어 앞으로 밀어내고, 알렉산더가 손짓하고 무슨 변호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보고 유대인이므로 모두 한 소리로 두 때 동안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책 잡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이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 똑같이 취급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면하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들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려고 막 하는데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똑같은 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데미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아무 소리도 못한 거죠. 세상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우리라고 하면 저거지만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이제 그 서기관은 이제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중에 이제 관원을 말하겠죠. 관원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의 남자들아, 어떤 사람이 에베소 성읍의 사람들이 제우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큰 여신 아데미의 경배자인 것을 모르겠느냐? 누가 그걸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하라. 그리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잡아온 이 남자들이 신전에서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의 신을 회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 기술자들이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거나 뭐 따져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서로 그 반대하는 말이 있으면 서둘이 싸우지 말고 재판날에 총독이 있으니까 가서 그때 항소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다른 것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민회를 오는데 이렇게 막 선동질해서 모이지 말고 합법적인 민회 안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원인 제공자도 없는 오늘 이 분란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자기들에게 있고, 또 이 관원이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 모임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민회, 그 데메드리오에 의해 모여든 군중들을 다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를 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군중들 사이에서 모여진 어떤 그 모임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냥 저들의 그 모임 민회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소요가 멈춘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인사하고 나아가서 마게도냐로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제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한시름 놓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에베소에서
위로 한참 올라가면 마게도냐고요. 거기를 헬라라고 하죠. 그리고 마게도냐 아래에는 아가야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를 아가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다는데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세 개인가? 아니 네 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그 소란이 스탑됐어요. 그 후에 바울이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이미 보냈어요. 이제 모든 소요가 끝난 후에 바울도 에베소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기도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순교 여행을 로마로 떠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3차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이제 이 점선이 아닌 이 자주색,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선으로 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아덴을 들려서 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초록색 점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를 왔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내고 지금 작별을 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왔다가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유대인의 음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를 지나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에 모두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완전한 것을 이루기 전에 그들을 방문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2절인데요. 그들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들을 많은 말로 위로하고 헬라로 들어오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부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역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들 지역을, 부분들을 지나면서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말씀과 위로를 주고 그리고 헬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뭐 여기서 왜 헬라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뭐 그리스 지역이고 역시 마게도니아에서 헬라 끝으로 와서 배를 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헬라, 즉 자기들이 세운 교회를 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헬라라고 한 것 같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을 다니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나 헬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 오는데 석 달에 그걸 다 마쳤대요. 석 달이면 뭐 100일이 좀 안 되죠. 근데 4개 지역이니까 100일이 좀 안 되니까 나누어서 하면 25일씩이에요. 이게 그 도보로 다니는 여행 시간을 빼면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전에 가르쳤던 교회고 가서 작별과 동시에 전에 전했던 말씀들을 더욱더 곤고히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떠나는데 급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명절, 즉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석 달을 만들고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는데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음모가 있으므로 마게도냐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니라 그랬어요. 세 달을 포이메아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싸라는 게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석 달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제 발생을 했어요. 뭐가 발생을 했냐면 바울에 대한 음모가 어디에 유대인들 아래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음모가 나타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그 길을 잠시 머물러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 달을 만들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길리운 게 석 달이고요.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셉의 어머니 요셉이 아니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집에서 석 달을 있다가 돌아가고 에베소서에서도 세 달을 가르칩니다. 달은 에베소서가 맞나? 에베소 3년이죠. 3년인데 왜 세 달이라고 했지? 어쨌든 달은 호데시인데요. 하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이라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그러므로 마게도냐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셋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교회들에게 좀 더 새롭게 마음을 다잡게 했다라는, 셋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는데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음모가 있어서, 바울에 대한 음모는 뭐예요?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거나 이런 거겠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복음이 가는 길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는 뭐냐? 유대인들의 음모가 뭐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게 물리적으로 죽이려는 걸 수도 있지만 항상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단순하게 바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바울을 죽인다고 하면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귓구녕에 뭔가 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아서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에 다시 사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는 자요, 예수님을 죽인 자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되게 다행인 것은 그냥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죽는 건 우선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로 밀어놓고 듣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타났어요. 되새김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기가 말씀을 되새김을 하면 그냥 새로운 지식을, 비밀을 알게 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안 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정말 잘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김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자, 4절인데요. 그와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자는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베레아의 인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나열을 한 건데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아시아까지 동행하고, 물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그와 바울과 함께 어디 아시아까지 있는데, 근데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세군도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이오, 더베 사람 디모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인지 하여간 가이오와 디모데를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인 두기고와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과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자들의 이름들이고요.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리고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겁니다. 이들이 5절인데요.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바울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생각에 이 기록자가 누구예요? 여기 사도행전이니까 누가죠. 누가가 이 여행을 같이 동반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를 위해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하는 말씀을 좀 보죠.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야사부 거기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로아 안에서. 드로아 안에서. 이제 조금 이따 드로아가 어딘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울과 함께 가다가 유대인들의 음모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돌아가고 이들은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볼게요. 이제 드로아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드로아인데, 여기를 와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음모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행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먼저 여기 드로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졸지 말고요. 6절인데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부터 배를 타고 드로아 안에까지 5날 만에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7일을 머물렀다는 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항해를 해서요. 하루 무교날과 함께 혹은 후에라고 할 수 있고요. 빌립보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그리고 닷새 만에 거기에서 7날을 머물렀어요. 7날을 머물렀어요. 7날을 머물렀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 또 닷새 만에 그랬잖아. 그 5일 만에 7일 머물렀다. 그러면 은혜로 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음모로 돌아갔다가 빌립보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무교절 일주일을 보내고 배를 타고 5일 만에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나 거기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강해를 하는데 다음 날 떠나기를 원하여 한밤중까지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급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 떠나야 돼. 자, 닷새 만에 거기 도착해서 7일을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날에 안식일의 첫째 날 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떡을 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교제를 성찬하는 거죠. 그 바울이 그들에게 논쟁하다 이거 아니고요. 강해하는 거예요. 강해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막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바울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다음 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뻗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야. 메소닉티온이에요. 한밤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야. 계속 했다는 거죠. 이제 뻗어나가야 되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려고 다음날 떠나기를 원하여 강해를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끝나고 이제 가서 자야 되는데 내일 떠나니까 이게 반드시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어떤 데가 있고 말씀에 취해서 강해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강해를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여기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됩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금 매우 간절하고요. 자기는 순교를 향하여 떠나가고 저들을 남겨두게 되니 더욱 간절하고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날 떠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밤중까지 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이 있는데 여러분 다락방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딱 짐작이 가죠. 근데 거기에 많은 등이 있었어요. 많은 등이 있었어요. 어디에? 높은 다락방 안에. 어디? 우리가 모여있는 높은 다락방에 많은 등이 있어요. 많은 등은 이게 무슨 등이냐? 열처녀가 가진 등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높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꽝이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등.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등이에요. 그 등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다락방에, 높은 다락방인데 이 높은 다락방이 어디냐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보면 3층이에요. 3층이에요. 여러분 3층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모인 다락방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곳이고요. 다비다 곧 도르가가 죽어서 간 곳이고요. 여기서 다시 살아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도르가가. 여기는 아브라함 품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가 즉 도르가가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등은 열 처녀가 들고 간 등인데 여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이름이 유두고인 어떤 청년이 작은 문에 앉았는데 바울의 강해가 더 깊어지니 잠이 들어 세 번째 지붕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져서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그랬어요. 앉았어요. 어떤 청년인데요. 이름이 유두고예요. 유두고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자가 간 데를 가겠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간 데를 가겠어요? 나사로가 간 데를 가겠죠. 근데 작은 문은 이게 좁은 길은 아니에요. 근데 작은 문이에요. 그 창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져?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툭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깊은 잠에 떨어졌다고. 강해가 바울의 강해 위에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잠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세 번째 지붕 아래로. 세 번째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대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일으켜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다시 살려야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살려니까 어떻게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육체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살려야죠. 다비다는 누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자들도 여기는 다비다가 도르가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해요? 유두고가 하는 거예요. 달라요. 유두고는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가 다락방 곧 아브라함 품의 작은 창에 앉아서 바울의 강해를 듣다가 잠에 빠졌어요. 바울의 강해 위에 잠에 빠졌다는 것인데 잠에 들어갔다는 말은 할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롬. 이제 요셉은 여기 요셉은 마태복음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 부친이죠. 말하자면 마리아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잠이 깼어요. 무슨 잠이에요? 천사를 만나는 잠이에요. 그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 주 천사,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리고 아내를 취하여 그가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왔으나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까지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잠에 빠졌다. 이 말은 이 똑같은 천사를 만나는 잠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만나는 잠에 빠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3층은 당연히 아브라함 품이 확실하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떨어져서 그와 함께 붙어서 취하여 말하기를 소란하지 말라. 그의 푸시케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내려갔어요. 3층에 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3층에 있다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착 달라붙어서 함께 착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의 얼굴 위에 떨어져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 맞추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포옹하고 말하기를 소란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푸시케가 그 위에 그의 안에 있다는 거야. 푸시케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게 아니고 육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뭐야? 지금 땅에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건 육신이 살았다는 거고,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뭘로 살죠? 하나님의 집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육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떨어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위에 떨어진 것 같이 그와 함께 붙어서 취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 갔다 왔죠?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처럼 유두고도 똑같이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바울이 취하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의 내피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품에서 내려와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여기서도 명확하게 유대인들의 카탄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의 카탄들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에디 빼고. 에디 한국말을 안 하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다 이해를 한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대답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에 다시 사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에는 먼저 받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젖을 먹을 자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곧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해되고 이루어진 자에게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의 것이 되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엇보다 먼저 자기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전해지는 것이고요. 지식만 들려서 놀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위에 놀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여기 모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교회이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놀라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루어진 사람은 됐죠. 그렇지만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은혜이신 사랑이신 믿음이요 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니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된 자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여,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사옵고 우리는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